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9번째 시간입니다. 지식과 사랑의 경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8장 전체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더 나아가서 음식과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줄 건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며 의로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할 때의 사랑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으면 돼,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랑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다른 성도를 그리스도 외에 어떤 법으로 정죄할 수 있겠냐, 어떤 법으로 속되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지칭할 때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과 거룩하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정한 자이며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늘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에 관한 지식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7장에 언급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나 8장에 언급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누군가가
별것 아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별것으로 만들죠. 별다른 것으로 만들어요. 그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별것 아닌 것들을 별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냐 이런 말들이 있죠. 장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냉장고 있어가지고 뭐 장기간 보관하고 막 그러더만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담근다는 것은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파리가 몇 마리 꼬인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 구데기가 꼬이면 어떡하면 돼요? 싹 걷어내면, 곰팡이 피면 걷어내면 돼요. 그거 곰팡이 피면 어떡하지? 장 담그는데 구데기 파리가 앓아가지고 구데기 꼬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으면 아이고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별것 아닌 문제를 별것인 양 들고 나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만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특별하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기도록 해서 결국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손을 모으고 해야 된다. 아니다. 손을 들고 해야 된다. 찬양은 박수를 치면서 해야 된다. 아니다. 박수를 치면 안 된다. 기타와 드럼으로 찬양을 연주하는 것은 옳다. 아니다. 틀렸다.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양복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문제들은 제가 다 논문을 읽어본 것들입니다. 논문과 책으로 다 접했던. 그래서 막 학술 논문이에요. 학술 논문에 가운을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안 다루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면 되고요. 안 치고 싶으면 안 치면 돼요. 기타와 드럼으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요. 그게 시끄러우면 안 하면 돼요. 네. 가운? 뭐 입으면 좋으면 그 입으면 되고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입어요. 성찬식 때만 입지.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를 누군가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문제처럼, 자꾸 중요한 문제처럼 그걸 다루고 있어요. 네. 그게 지적 교만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뭘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그걸 뭐예요? 중요한 게 아닌 걸 중요한 걸로 만들어.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한 거 의로움이 되셨다고.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말 한 끼가 너무너무 간절해.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어떤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줬어. 봤더니 주당 가던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조미료 들어갔다고. 조미료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진국들 있죠? 후진국들은 아직까지도 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나 이런 게 막 되게 많거든요. 또 여러 전염병들이. 근데 그 전염병은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염병을 치료했던 옛날에 그 치료했던 약이 뭐 DDT인가? 그 약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요, 선진국들이 이게 발암 성분이 있다고. 발암 성분이 있다는 건 그걸 뿌리면 다 암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암 걸릴 확률이 요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발암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국제적으로 못 쓰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좋은 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의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런 전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진국들의 그런 배부른 소리에 이거 전염병을 퇴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오래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가 또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맛만 있더만. 근데 한 끼가 급한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어떤 누군가가 그 별것 아닌 것을 되게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결국엔 뭐냐면 나는 너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나는 알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지적 교만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음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내가 지금부터 지식은 전해줄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울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서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우상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신을 상상하여 만드는, 그 신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한 분 하나님을 인간들이 뭐예요? 자꾸 상상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며 그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도 우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제물 자체도 틀린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그냥 하나의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건 다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이게 하나님이 있고, 바알이 있고, 다른 게 없는 거라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한 분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상상하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음식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내가 뭘 먹으면 거룩해지고 내가 뭘 안 먹으면 뭐 부정해지고, 반대로 내가 뭘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내가 뭘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바울은 일관되게 음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먹는다고 또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를 세우는 권능, 세우다, 똑바로 서다, 이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야. 근데 너희가 왜 비판하니?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따라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그러한 선악의 문제, 정한 것과 속된 것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 외에 우리를 속되다, 정하다, 선하다, 악하다 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아까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믿음이 아직까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에 너희가 서로 뭐하지 말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을 구분을 못해서 참 요즘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 하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 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또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게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믿고 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과 죽이는 율법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다면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죽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인간이 뭘 먹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악하다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의 그런 법과 규칙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마음껏 어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면 벌금 내요. 감옥 가고.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안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지를 못해서 자꾸 내가 내 행위에서 선과 악, 자꾸 내 행위에서 속된 것과 정한 것을 자꾸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 상태를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 배웠냐고요. 목사님들이 정해주잖아요. 그죠? 뭐 노래방 가면 나쁜 거, 뭐 이런, 비디오방 가면 나쁜 거, 뭐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요즘 PC방 가면 나쁜 거, 뭐 핸드폰 보면 나쁜 거. 어디를 갔더니 어디 가서 그랬지? 하여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 찬송을 이렇게 불경하다고. 그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정한 것과 속된 것을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약간의 속박을 좋아합니다. 약간의 속박을.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서 선과 악, 정함과 속됨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법을 근거로 여전히 서로를 분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뭐예요? 저 속된 것을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속된 것을 해도 되는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같이 먹어버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이미 그것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율법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자들이지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되다고 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분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법을 던져주는 거라 그랬죠. 이건 정한 것, 이건 속된 것 이렇게 법을 던져주면 거기서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 이건 깊이가 있어. 아 이 영화는 깊이가 있네. 아 이 영화는 깊이가 없네. 뭐 그런 거 있어요. 영화 평론가들이 자주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조금 알아요. 조금 왜냐하면은 그 연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요만큼 알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깊이라는 거, 자 깊이가 없다. 예? 영화에 깊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완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 있고 진짜 착한 놈이 있어서 절대 악과 절대 선. 그거는요 감독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막 우리 편, 착해 보이는 주인공이 절대 선으로서 막 절대 악들을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걸 보면서 막 통쾌해하고, 그렇지만 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아, 이 사람 착한 사람. 아,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걸 깊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깊이가 있다는 건 뭐냐? 무엇가 선이지? 도대체 누가 선이지? 누가 악일까? 하는 겁니다. 예. 그 조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 한 2,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개봉한 조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게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보고 나면은요, 이 주인공이 착한 놈인가? 나쁜 놈인가? 그걸 고민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막 고민하게 된다. 그걸 깊이가 있는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히어로 영화나 뭐 이런 그런 영화들 속에서도 막 그런 고민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 중엔 그런 게 있어요. 배가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가면서 한 배에는 죄수들이 잔뜩 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쪽 배에서는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쪽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시한폭탄을 터뜨릴 스위치를 줘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죄수들은 이제 여기서 이쪽 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쪽 배는 터져서 다 죽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래서 이쪽 배 사람들한테 해요. 저 배에는 죄수가 타고 있다고. 니네가 버튼을 누르면 니네가 살고, 안 누르면 다 같이 죽는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엄청난 갈등을 하죠. 거기서 도대체 이 범죄자들과 이 시민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나쁜 놈이 누구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검사가 막 이렇게 악당한테 당하고 나서 지가 더 나쁜 악당이 돼서 악당들을 처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은 뭐고 악은 뭐지? 이렇게 하는 걸 영화에 깊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그런 영화는 보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막 억지로 막 진지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나면 한참 여운이 남아요. 뭐냐면 뭐가 선이지? 뭐가 행복이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요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선악과 정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야. 이렇게 가는 게 성도의 신앙,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음식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의 선과 악, 사람의 정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보고 뭐라 지혜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 그래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게 이건 착한 거고 이건 나쁜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는 구원 얻는 거지. 이게 선이고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뭐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나눈다고요.
자,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럼 절대 악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순간순간 어떤 때는 저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뭐 저런 게 있나 싶을 때도 단 사람이에요. 나 역시도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진짜 지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막 핑계대고 막 이런 이런 인간이 있나?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그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선악으로 구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선악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조건 선, 어떤 나라는 무조건 악, 어떤 신문은 무조건 악, 어떤 신문은 무조건 선, 이 당은 무조건 나쁜 놈, 이 당은 무조건 착한 놈, 이렇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둘로 나누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래야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과도 할 줄 아는 거고 용서도 할 줄 아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그 앞에서 절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칠 것과 걸려 넘어지게 할 것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세운 질서 같은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다 속되다 나누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규칙과 율법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는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이 변질되어서 율법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였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그 멍에가 뭔데요? 율법이요. 율법과 할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인데 왜 다시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세워요. 그 뒤에 19절에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네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어떻게 괴롭게 해요?
율법과 할례라는 멍에를 매면 그들이 괴로워지거든요.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이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요것 정도는 지켜주자라는 규칙이에요. 아니, 한번 보세요. 율법 누가 준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걸 율법이라고 줬겠어요? 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치자. 이게 율법으로 준 거겠냐고요. 규칙으로 준 거예요. 규칙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데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를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극혐하다 보니까 배려의 차원에서 이 정도는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준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율법화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정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를 서로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요,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의 차원에서 세운 규칙들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그것으로 정하다 속되다를 나누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뭐 해주라 그래요? 참아줘라. 적어도 그들 앞에서는 절제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과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하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이론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리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15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냥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뭐 이건 왜 써놨냐고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서로 간에 조심해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깊이 접근하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냥 그만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에 조심해줘.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 넘어지게 하시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한 자야.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업신여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도와주면서 또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실 수 있으나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절제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뭐 하는 거야? 유익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라는 거는요. 내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해 주는 걸 배려라고 합니다. 공간을 비교해서 자, 좁은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내 공간으로 이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간을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주면 시간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 권리도 포기해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려라고 합니다. 내 공간과 내 시간과 내 권리를 포기해 주는 것을 배려라고 해요. 그러면 배려를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배려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그 배려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배려를 해줬는가? 저희 안에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12절인가요? 12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8장부터. 9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배려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며 행동이며 조심해 주는 게 배려예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말도 예배 전에는 최소한 예배 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어설픈 농담 따먹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이런 뭐 청소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예배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또 밖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욕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내가 말 같은 거 행동 거지도 조금씩 조심하는 거 조금씩요. 그리고 직장 같은 데 가서 시컷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시컷 해놓고는 지 일 안 하고 개판 치면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지 그 배려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배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좀 모자라도 조금 늦어도 조금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자녀여 내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